네, 오늘은 실제 믿음 두 번째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이 본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개념이 아니라 영적 실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믿는다는 말을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믿는다는 동사를 명사인 믿음과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실체로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믿게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방송 실체 이거 마이크 톤 맞춘 거 잡았나요? 네네.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하십니다. 소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은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구원이나 갈등 있는 사람 간의 화해나 교회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전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사실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천국이 존재하는 것, 천지창조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던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영적인 실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두가 믿음을 받지만 모든 성도의 믿음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살고 어떤 이는 믿음이 없는 듯 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나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같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 그거보다 더 커졌어야 되겠죠. 시간이 더 많이 지났으니까. 정말 나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아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예를 보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벨처럼 산다는 거죠. 아벨처럼 산다. 그래서 아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 귀한 것을 드린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화목 제사를 드린다. 믿음이 있으면 그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통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대충 그럭저럭 나는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하겠죠. 아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했더니 나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그 설교 이후에 한 20분 정도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은퇴 권사님께서 전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막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잘 이제 하다가 들어보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순전한 권사님의 정직한 고백이었죠. 당시에는 제가 간단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가 비추어진 것은 은혜이며 감사할 일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영적인 실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인데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실체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어떤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라 자라납니다. 믿음은. 고린도서 10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한 군데 더 보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믿음을 동일하게 받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게 조력합니다. 협력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의 믿음은 처음보다 더 크게 자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 없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처음보다도 더 작아지고 때로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 언급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믿음을 확인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영안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던, 그들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 안의 믿음을 측정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도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크기를 확인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러나 그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자라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믿음을 쇠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에 대한 얘기도 있고 큰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믿음 때문에 근심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해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염려가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5장의 이 가나안 여인은 그의 믿음이 컸기에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른 삶을 삽니다. 믿음이 작으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주 근심하고 자주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요. 기도에도 믿음이 작기에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크면 넉넉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별로 근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 응답도 쉽게 받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믿음은 이 영적 세계에서 돈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죠. 돈으로 물질적인 풍족함을 얻을 수 있고 육체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 내적인 것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돈을 내고 얻습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요. 믿음이 크면 영적 영역에서 비슷한 효과를 누립니다. 넉넉합니다. 외부의 문제에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립니다. 편안하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응답을 쉽게 얻으니까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큰 공경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건데,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적 어려움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신앙에서나 일상의 삶에서나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삶에서 많이 고민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괴로움을 겪는 이유 중에 이 믿음이 얼마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른 반응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이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대충 성경을 좀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신 것을 깨닫고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겠죠. 근데 그 사건의 뒷부분을 읽어보죠. 12절부터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문소리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못하고 베드로를 문 밖에 둔 채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알립니다. 분명히 본문에 보면은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분명하다, 확실하다 계속 주장하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다리다 못해서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이 여자아이 로데는 베드로가 풀려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 눈으로 보지 않고 베드로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어른들이 아무리 미쳤다, 아니다, 베드로는 절대 여기 있을 수 없다, 정예 군사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곳에 올 수 있겠냐, 혹시 너가 들은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가 확실하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끝까지 베드로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로데에게 있는 믿음이 로데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의 증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데에게 있는 믿음이 그에게 응답의 증거를 주었고, 로데는 그 믿음의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베드로를 보지 않고도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목소리는 그가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증거였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죠? 그들은 같이 기도는 했는데 이 믿음의 증거를 분명하게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증거를 얻기는 했을 텐데 그들의 이성적 판단을 이길 만큼 강하고 분명하지 못했던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로데와 다른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클까요? 누구죠? 로데죠. 로데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도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로데가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크니까 그에 걸맞는 큰 확신이 온 겁니다. 믿음이 증거를 준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자, 여기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한 로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도 가운데 기뻤겠고, 감사했겠고, 평안했을 겁니다. 응답이 확실하지 않은 나머지 성도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불안했겠고, 두려웠겠고, 근심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불안했을 거죠. 자신들이 잡혀가면 어쩌나 불안하고 두려워했겠죠.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베드로가 풀려 날 텐데 로데는 평안하고 다른 성도는 두렵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의 평안한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이 자라야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야 응답받기 쉽습니다. 신앙인은 돈이 없어도 믿음은 커야 합니다. 둘 다 있으면 물론 더 좋습니다.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알아야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보여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들음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데 이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에서 일반적인 들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과 연관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서죠.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매장한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고 자라납니다. 이때 그 나사로의 무덤에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이 나사로야 살아나라라는 음성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실제로 역사한 건 나사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함께 설교를 듣지만 나에게 부딪혀오는 음성을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듣는 겁니다. 들음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들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보통 레마라고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향한 말씀이요.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는 것은 순종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들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들음은 설교를 그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했다고 들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다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큰 소리로 명확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작게 불분명하게 들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예수님과의 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고 마음의 청결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경건 생활에 힘쓰지 못하고 삶의 근심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작은 소리로 불분명하게 들릴 뿐입니다.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12장에서 로데는 분명하고 크게 들었고 다른 성도는 작게 불분명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좀 명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붙들고 씨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듣는 것은 시작이고 순종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인 것 같네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2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선교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성도님들과 함께 튀르키예 현지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 튀르키예 지역에 아프간이나 이란 이런 나라들에서 탈출한 난민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MBB라고 하죠.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이슬람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분들이 선교사님이 되어서 이제 또 다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교회를 만들고 이런 현장을 방문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런 이제 일정이었습니다. 한 6분인가 7분인가를 만났는데요. 모든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모든 분이 하나님께 놀랍게 헌신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큰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서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믿음은 제 평생에 2명도 만나지 못한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큰 믿음이었어요. 같이 간 일행 중에 2, 3년 전에 그분을 만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그분을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얘기가 그때는 존재감이 이렇게 있지 않았다, 전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명석함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말씀을 많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 현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한국 선교사님, 코디네이터라고 하잖아요. 그 한국 선교사님의 말을 순수하게 따랐고요, 삶의 큰 희생을 담담하게 감당했고요,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싶을 그런 희생들을 담담하게 감당했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단순하고 우직하게 부딪혀서 인내하며 순종해 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2, 3년 안에 제 기준으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저만 그렇게 느꼈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꼈고,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막 치유도 거기서는 일어났어요. 그분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뭐 안 쓰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강력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다른 처방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어떻게 사그라들고 작아지게 되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살펴보아도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일어난 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대충 느끼시는 것처럼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것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대상은 잠자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이의 행실을 따라가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여러 기관이 기능하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일할 수 없고 지각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사그라들어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인 거죠. 믿음을 받은 적은 있는데 지금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을 내 안에 발견해 보려 해도 찾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먼저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면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책망을 받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로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간절히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때 됩니다.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영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구하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이 책망이란 단어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책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긍휼을 구하면서 깨달은 부분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빛 가운데 행하고 믿음이 기능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의 기도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랜 기간 아프게 했다면 또한 그분께 여러 번 간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겠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런 큰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